오늘은 12월 18일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 소리가 요한에게 들린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치는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을 외쳐요. 자, 두 번을 외친다는 건 무엇이냐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건 기존 완전히 100%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그 당시에 굉장한 강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폐허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도시가 무너지면 폐허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세상에는요, 밝고 화려한 부분이 있지만 뒤로 들어가면 폐허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아름다워 보이지만 즐거워 보이지만 행복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어가 보면 음란과 음행과 더러움이 가득한 곳이 세상이라. 성도는 앞에 있는 겉모습을 보는 자가 아니라 그 도시 뒤편에 있는 폐허를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폐허를 봐야 된다. 더러움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분명히 무너진다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세상은 무너질 것이며 세상은 더러운 곳이에요. 세상은 악이 판치는 곳이에요. 우리는 밝은 것만 보기 때문에 세상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롯이 그것을 봤을 때 에덴 동산과 같다 그랬어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같았어. 막상 들어가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음행이 판치고 죄가 넘쳐나는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잖아요.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는 세상에도 소망이 없어요. 항상 우리는 깨어서 저 하늘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 바벨론이 망한 원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3절을 보니까 첫 번째 음행과 음란으로 무너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 음란이 판을 치니까 도덕적으로 타락을 한 겁니다. 세 번째로는 뭐라고 했어요? 상인들도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 즉 사치가 너무 넘쳐난 거예요. 사람들이 돈을 막 뿌리면서 사치의 호화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무너진 세 가지 원인, 음행, 도덕적인 타락, 사치, 이게 멸망의 원인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써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하면 성도의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됨을 요구하셔요. 그것의 척도가 뭐냐면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음행, 도덕적 타락, 사치. 네가 과연 음행하지 않느냐? 타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가 사치하지 않는 자가 되길 원한다. 이것이 거룩의 척도가 된다. 멸망의 척도이기도 하지만 거룩의 척도이기도 한다. 성도는 그러므로 음행을 멀리해야 돼요. 도덕적인 타락도 멀리하셔야 돼요. 사치하는 것도 멀리 하셔야 돼요. 항상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신 것을 사용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4절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요한이 듣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바벨론이 지금 멸망할 겁니다. 멸망의 자리에 지금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의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성도들아 거기서 나와라 이 말이에요. 거기서 참여하지 말고 같이 재앙받지 말아라. 빨리 나와라. 이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아, 세상에서 빠져 살지 말고 빨리 나와라. 죄에 빠져 살지 말고 빨리 나와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세상에서 나오란 말은 구별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재앙에 빠지지 아니하리라. 거기에 머물면 너 또한 재앙에 빠져 버리리라 이 말이에요. 분리되라 이 말이에요. 나와라는 것은 분리되라. 세상과 좀 분리되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분리되라는 것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라 이거예요. 이게 분리예요. 이게 구별이에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도 우리의 몸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경제활동도 알고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하지만 그들의 똑같은 생각과 사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6절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절이라는 단어가 2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준다는 소리인데 갑절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갑절로 갚아준다는 거 구약 성경에서 보면 흉악한 죄를 지었을 때 항상 갑절로 갚았어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자, 누가 갚아주느냐?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그것도 내가 받은 것보다도 갑절로 더 그들에게 갚아주겠대요. 우리는 흔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힘든 일을 당하면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해요. 내가 다 해,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고 내가 싫어하고 내가 관계하지 않고 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너는 그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로 갚아줄 거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는 건 형제를 미워하는 거잖아요. 그것 또한 나도 죄를 짓는 겁니다. 누가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를 미워하면 나도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내가 그걸 똑같이 복수를 하면 나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요. 주여, 내가 이렇게 억울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생각하고 나는 맡겨버리고 잊어먹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갑절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는 게 거룩한 삶이겠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 똑같이 해요. 거룩한 삶이라는 건 내가 당했으나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사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